다들 부활절 끝나고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저는 또 간만에 좀 편하게 좀 쉬었어요. 집에서. 생활은 똑같은데 월요일 미팅하고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프가여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쉬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시편 시리즈가 들어가요. 저희가 OPM에서 2년 전에 시편 2권을 우리가 그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번 텀하고 다음 텀은 시편 2권부터 4권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시편이 대략 어떤 게 구조로 돼 있고 어떤 내용이 대략 있는지 그 전제로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돼 있죠. 총 5권으로 돼 있고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다윗이 있어요. 우리가 대략 많이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죠. 시편에 총 73편을 적었고요. 그리고 1000년 전에 3000년 전이죠. 기원전 BC 3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3000년 전의 왕이었죠. 그때부터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있어요. 아삽은 이제 찬양대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아삽이 적은 그 시편이 있죠. 이건 한 12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고라는 이제 모세 시대 때 있던 찬양 대죠.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솔로몬 있죠. 솔로몬은 이제 2편을 했어요. 솔로몬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무라리 자손의 그 레위인 그 족속에 성경도 있고 시편도 있고 그분도 또 한 편이 있죠. 헤만 그앗 자손 레인 족속이죠. 여기에도 한 편이 있고 그다음에 모세의 시편도 있어요. 한 편이 총 이렇게 한 7명의 사람들이 시편 5권의 내용을 줄일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이지만 시편은 총 153편 중에 73편을 그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 데이비드가 했어요. 다윗 왕이. 아이고 우리 이쁜 우리 조엘이 머리 잘랐네. 아이들을 보면 항상 이뻐요, 그렇죠? 막 웃음이 막 나오잖아, 절로. 늘 웃음이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 반절 정도가 데이비드가 썼습니다. 기간은 저도 얘기했지만 총 3000년 정도 기간을 놓고 이 시편을 썼죠. 이 시편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중대사를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통곡하는 어떤 개인의 찬양 글 위주로 써져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헬라어로 프살모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Book of Psalms 또는 솔터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때 아니면 시의 시자와 책편자를 써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시편 41장이라고 안 해요. 편이라고 해요. 한 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용이 다 틀려요. 다 잘라도 내용이 끊겨요. 다. 그래서 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 이렇게 읽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로도 이렇게 솔터라고 이렇게 읽는데 요즘엔 그냥 다 챕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챕터하고 조금 분명한 것은 내용은 틀려요. 그러나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편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어 시편 테일림은 이 테일림이란 말은 이 현악기, 이 악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는 드럼이나 기타, 피아노 같은 악기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게 악기라는 단어가 인스트루멘탈이라는 이 말이 그냥 노래라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 대한 전통적인 히브리어 명칭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기도
기도와 고백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사도행전이 아니 그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기도문인데 이거를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노래 멜로디로 돼 있는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런 멜로디로 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우리하고 좀 가락이 조금 틀리죠. 우리는 뭐 찬양하라 프레즈, 얘들은 찬양 이런 그 히라버에 대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하고 멜로디가 틀려요. 걔네들은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고백하고 프로크라임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맞춰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뭐 역사를 하다 보면 좀 복잡한 일도 많은데 아무튼 우리가 멜로디로 고백하는 고백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들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성경 구절 시편 42편에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개론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갈급함을 노래를 한 시입니다. 그것도 전문적으로 예배에 찬양을 했던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직접 쓰여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의 시작을 주님을 갈망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슴이 물을 갈증이 나서 헐떡인다 이러한 이 은유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묘사를 한 모습이죠. 사슴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물을 간절히 구하듯 시편 기자의 영혼은 내면의 깊은 갈망을 시켜주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중인 사슴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아주 흔한 동물로서 서민들과 아주 친근하고 사납지 않아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아주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돕기 위해 왔던 갓사람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또 이렇게 역대상에서도 산의 사슴처럼 빨랐다고 표현을 하죠.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을 찾은 술람미 여인을 사슴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을 받을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띠는 사슴으로 언급을 했고요. 하박국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이 사슴과 같이 힘있게 뛰어다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물론 하나님을 늘 찾고 저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간과라는 거죠. 어떤 진심 어린 부분을 요구하고 있죠. 특별히 쫓겨다니는 사슴처럼 목이 굉장히 말라서 이 갈증나는 이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 주님을 갈급함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좁혀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니, 더 찾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풍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 속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친가족 멤버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이 조금 버거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속에 있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 비슷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때도 늘 주님만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다 모태 신앙이었겠죠. 그렇죠? 100%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유아 세례 받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 또한 지금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좀 정죄하는 말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갈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 일상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눈에 벗어나는 말을 많이 들었었나 봐요. 왜 우리도 쉽게 그런 얘기 듣죠. 아니 왜 좀 실수하면은 아주 그냥 심판대가 좀 틀리죠.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아니 왜 예수 믿는다며 막 이렇죠. 어떤 정직성과 도덕성 부분이겠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질적으로 잘못을 했어도. omnipresence,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자신의 일상에서 늘 하듯이 무엇이요? 음식과 같이 아주 빈번했다.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그 갈망함이 매일 하루 세끼 먹는 음식처럼 아주 빈번하게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고통과 고뇌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의 양식이며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티모시 전사님께 우리가 라이프 쉐어링을 많이 해서요. 굉장히 막 환경이 거친 분들과 조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은 갈등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똑바른 말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좀 이렇게 좀 정제되는 말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또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뭐 어떤 그런 그러다가 한번 말 잘못하면 엄청난 조롱거리가 2배로 이게 여파가 오죠. 3000년 전에도 이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늘 우리가 고백하고 지금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주님께 고백하고 그 눈물을 흘리고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눈초리를 받는 그런 시대인 만큼 그렇죠. 여러분 요즘 뭐 방송에서도 한국 방송에서도 이단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많은 눈초리를 겪나 봐요. 우리 뭐 한국에 계신 고국에 있는 우리 뭐 친지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뭐 신천지 때문에 난린데 방송 나 우리도 아주 죽겠다 아주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아주 그냥 빗대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 눈초리가 이런 3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적절한 타협 및 죄성들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정직해지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품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어떤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29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빠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29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클리어하게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냥 교회만 착실히 다녔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굉장한 의심이 많았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맞나? 라는 어떤 항상 그런 불안함 속에서 늘 있었었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교제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늘 교회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때 뭔가 교회 공동체하고 늘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두 번 공부한다 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우리 삶의 작은 일부이지만 엄청난 위로와 굉장히 불안하게 내가 잘못과 죄와 어떤 불법과 편법을 타협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하게,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게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그 문을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조롱거리, 이 같은 잔잔한 조롱거리가 들려올 때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을 밀려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절망해 있고 내가 어려운데 기도 동역자들이, 교회 동역자들이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어떻게든지 격려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되려고 그러고 교회 동역자들이 그러지 그거 가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정죄 그거는 좀 잘못된 교인이겠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정도예요. 기쁜 일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질투하지 않아요. 정말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엔커러지를 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교제하는 환경입니다. 어떻게요? 가까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해놨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 그렇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죠.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제 처음 하는 게 많잖아요. 저희 자녀들 또한 그 나이인데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떠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상의를 해요. 그 중심을 부모 이것보다 말씀의 중심을 딱 중간에 갖다 놓으면은 아이들이 정확한 건강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봐요. 두려워하지 않죠.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손끝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상처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끝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사단은 합법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합법적은 우리가 죄를 질 때예요. 죄를 지면 사단의 활동은 합법이 돼요. 하나님이 막지를 않아요. 죄이기 때문에. 그 막는 방법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절망적이고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늘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함께 기도를 나누세요. 교회 동역자들이 같이 할 수 있어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 그 기쁨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찾듯 교회 동역자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9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감은 늘 온다라는 거죠.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에 오는 두려움과 조롱거리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만을 붙들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시편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정말로 위대하고 우리가 그 구원에 속해 있어 구원과 구속 안에 있다라는 그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그분을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 과정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늘 희망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난 우리 한국 독립하고 똑같죠. 이틀 차이죠. 굉장히 전쟁을 일으키고 저도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봤지만 굉장히 팔레스타인을 많이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이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 얼마 전부터도 그거는 방송을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막지를 않죠. 유대인들 정통을 나라를 세웠는데 유대인들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표현했던 이 사슴은 그 당시 사람들의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사슴이 멸종됐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회복시켰고 전 세계 복음이 시작된 자리였고 다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줬는데도 예수를 찾지를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아름다운 시편 42편의 이 고백과 같은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멸종되어 버린 그 사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쉽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사슴의 내용이 완전히 멸종을 했죠. 우리 안에 그런 멸종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이 받았고 그리고 그 구속사적에 속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